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이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세 개의 강을 먼저 건너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 저편에서 그 강을 건너왔어요. 그 아브라함이 건넌 첫 번째 강은 무슨 강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곳이에요. 두 번째, 오늘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7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그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무슨 말이냐? 두 번째 강을 건넜어요. 바로 홍해라는 강을 건넜어요. 첫 번째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에 오기 전까지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는 바로 애굽이라는 죄를 상징하죠.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두 번째 이 구원의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러면서 마지막 건넌 강이 하나 더 있는데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가나안은 어딘가? 오늘날 바로 여기 울산 동성교회, 우리 교회가 가나안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그냥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언약의 백성 삼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어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그 강을 건넌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넌과 동시에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는 구원의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은 교회, 지금 우리 교회인과 동시에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 가나안은 여러분 11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그러니까 마지막 그 복된 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여리고 주민들, 어떤 사람이냐면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땅이라고 부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바로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이 일본으로, 마카오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인.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서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런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제가 오늘 앞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2% 아쉬운 거. 그건 뭐냐면 표정이에요.
노래를 틀릴 수도 있고 가사를 까먹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표정 속에 내가 이 가사대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표정이 읽혀진다면 정말 좋겠다.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만 보고 있어도 야,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어 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부터가 자신감이 없어서 고개를 턱 숙이고 있으면 저 친구들은 왜 왔지? 뭐 하려고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아무래도 올림픽 기간이니까 올림픽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유도 혼성 단체전에서 우리가 동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게요 그냥 딴 게 아니에요. 안바울이라는 선수가 막판에 끝까지 버텼어요. 자기보다 10kg 이상 몸무게도 키도 큰 사람한테 이기려고 계속 몸부림치가지고 이겼거든요. 그래서 가까스로 패자부활전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동메달전에서 붙는데 이게 3대1로 우리가 이기고 있다가 3대3까지 돼버린 거예요. 한 판씩 다 졌어요. 그 안바울이라는 선수도 졌어요. 그런데 이 유도의 규정상 마지막 한 번은 이게 추첨으로 해가지고 딱 걸리면 그 체급에 있는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붙어야 돼. 근데 안바울 선수는 패자부활전부터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정말 혈투를 벌였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센 사람하고 계속 땡기고 놓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3대3이 된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누가 뽑히냐면 이 안바울 선수가 뽑힌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지금 경기를 하고 뛰어온 상황이고 심지어 앞에 방금 붙었던 선수한테 졌어요. 그런데 이 선수와 마지막을 뛰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안바울 선수가 이기면 전체가 동메달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뒷조사는 안 해봤는데 이름이 바울이니까 뭔가 우리 업계에 같이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까 짐작은 하는데 뒷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그 상황에서 이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서 좀비 유도라고 하더라고요. 쓰러트려도 안 쓰러지고 막 끝까지 붙잡고. 지금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비전팀 가는데 저는 거기에 바로 이런 어떤 근성이 조금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너무 귀한 마음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데 틀려도 몰라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선교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에서 망설이면 안 돼요. 뭐 하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갈대우르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가가지고 내 집 보내주세요. 보내줄 수도 없어요. 네. 갑자기 막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홍콩 가서 혼자 있을 거예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곳에서 어떻게든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바로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심고 거두기까지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제 이 선교지를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런 근성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도 그 땅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그때 안 가는 게 맞는 건데. 제 마카오 박호시 선교사님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갔거든요. 교회에서 잘 수 있대요. 갔어. 근데 교회 이부자리가 없는 거야.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대. 그래가지고 내가 여름 휴가를 거기 교회 바닥에서 잤어요. 청년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훨씬 불편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럴 것 같았으면 그냥 내가 휴가 받아가지고 나 혼자 즐기면서 지내는 게 홀라웠을 텐데,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훨씬 더 내가 편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내가 이런 눈치도 보고 저런 상황도 되고 너무 불편하다. 아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이다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초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나 어른들, 운전하시는 분들 제일 처음에 운전할 때 뒤에다 뭐 붙여요? 초보 운전. 왜 붙여요? 초보니까. 초보니까. 그런데 이거 계속 붙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일주일이면 다 뗄걸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은 초보인데 왜 불편해하지 않죠?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데 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초보의 일을,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려야 돼. 이제는 가나안에 오기 전까지의 어떤 일들과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의 일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왜 보내셨느냐? 제가 왜 건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리느냐? 하나님은 이 가나안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캐스팅한 하나님의 그 캐스팅된 배우들이 이 가나안이라는 무대에서 제대로 연극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려고 하면 어제까지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한 채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계속 훈련에 대해서 강조했느냐?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랴, 훈련하랴, 준비하랴, 뭐 여러 가지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훈련하고 함께 준비해 가지 않으면 그 며칠의 비전 트립의 기간은 그냥 여러분 인생에 지나가는 하나의 일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태도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나쁘다고 내 생각대로 내하고 모든 것이 다르다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선교지로 가서 이 비전 트립의 일정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는 지나온 광야에서의 일, 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초보의 일을 버리고 이제 초보 신앙이라는 딱지를 떼버리고, 비록 우리가 아직 연약한 믿음이랄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장한 성숙한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한번 우리 청소년 청년들만 따라 할까요? 먼저 청소년들. 일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일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일본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섬기는 땅이잖아요. 그 땅 가운데 치열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본 땅,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땅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청년들 한번 따라합시다. 마카오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홍콩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눈을 사로잡거나 마음에 와, 예쁘다, 좋다, 먼저 내 관심을 끄는 것들이 보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선교지가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 여러분이 나간 그 일본과 마카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 가운데서 세 번째,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과 은혜를 주심과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을 일본으로 마카오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그곳에서 아침에 일어나도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돌아와서 그 땅을 향해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일본 마카오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고생했던 일들이 너무 생각나가지고 내 두 번 다시 내 평생에 일본하고 마카오는 절대 안 간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그곳에 파송되고 그곳에 심어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날을 보리라 기도하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무언가를 하고 또 반찬으로 만들어 섬기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그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선교지까지, 이 가나안까지 오게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심지 않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지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고생만 하고 어려운 줄만 알았는데 아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젖과 꿀이 언제 경험될지는 몰라요. 그 선교지에서, 아니 선교지 가기 전에 공항에서, 아니면 선교지를 갔다 와서 일상생활 속에, 아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뒤에 어떤 젖과 꿀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올지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심지 않은 그곳, 내가 노력하지 않은 그곳에 나를 심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지나온 삶에 건너야 될 강을 다 건너게 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비전 트립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